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물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니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서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에 감동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른 이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꿈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 꿈은 어디서부터 온 꿈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남들과 다른 비범한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죠.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 가지의 말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이를 따를 것을 명하였어요. 바로는요, 요셉을 자기 신하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요셉을 붙들려고 했던 까닭이 뭐였죠? 바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주신 지혜는요, 어떻게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원어적인 표현을 자브낫 바니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여러분, 은밀한 것이란 여기서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특별히 앞으로 세상 가운데 펼쳐질 그러한 비밀을 열어 보이는 자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떻게 당신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까닭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까닭에 그러한 비밀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앞으로의 일, 계시를 보여주세요. 바로의 꿈은요,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는 해석할 리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명확하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당시 애굽, 바로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앞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요셉과도 같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의 영에 휘둘려서 물질 가운데, 돈 가운데, 명예의 권력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도구로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한 교회의 장로님이자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저 미아리에 있는 점집에 그렇게 드나드는 것입니까? 왜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날 앞의 일들을 좀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점집을 기다리고 기웃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우리 믿는 이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믿는 자들이 세상의 헛된 귀신들 앞에 이들조차 이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다면 어떠한 지혜냐면 바로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일 거예요. 이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점을 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애굽의 큰 흉년, 7년 흉년에 대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애굽이 이 요셉이 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스스로 노력한 바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은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충직하게 생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요셉을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리 가운데 요셉을 이끄셨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아이들조차도 보면은 평일날 너무도 바빠요.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이 상가 안에 보면요, 아이들이요, 그저 하루 종일 다람쥐 책바퀴 돌아가듯이 바빠요. 영어학원 가고 수학학원 가고 끝나면 또 태권도 학원 가고 태권도 학원 가면 논술학원 가고 뭐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한 세상의 지식이 지혜와 능력을 키운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아이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있잖아요. 잘 되고 싶다고 잘 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자 위에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셨을 때만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삶을 엿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이켜본다고 합니다. 투영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셉과도 같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꿈,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꿈은 뭐예요? 인류의 구원의 대속사를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와 숙제를 감당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예수님께서 감동된 바 지혜롭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요셉과도 같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세상의 영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능력 아니에요. 어디에 어떠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게는 전에 없던 힘이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뭐가 생겼죠? 권력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바로는 요셉을 자신의 다음 권력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 뭘 줬냐면 자신의 인장 반지를 주었어요. 왕의 인장 반지는 어떤 겁니까? 곧 왕의 권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막대한 권한이에요. 국가 문서의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뭐에 비유하냐면 날카로운 칼에 비유해요. 날카로운 칼은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상하거나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칼을 제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의로운 칼이 될 수가 있어요. 권력은 이러한 것입니다.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면 많은 이에게 이로움이 되지만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왜 어리석게도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권력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한 자는,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바로 앞에 불려 나아가기까지 어제도 칙칙한 감옥 속에서 죄수들의 옷이나 걸레를 빨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바로에게 불려가고 세움을 입음으로써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대한 고난을 위임받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힘이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힘과 권력을 통해서 요셉이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상처를 주었던 이들, 감옥에 갇히게 한 원수들,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꼽씹었던 이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휘둘러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복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요셉 또한 사람의 성정을 가진 그러한 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오히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앞일이에요. 자기 위에 계시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뜻 안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난과 아픔조차도, 씻지 못할 아픔조차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다른 이들과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갚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원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원수를 향한 독을 가지고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을 죽이게 돼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돼 있어요. 상처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원수 갚는 것,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원수 갚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원수를 갚기보다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몫이기에. 이후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장례를 치를 때에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왜 떠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을 용서해 주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복수의 칼날이 자기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간곡히 당부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말씀 가운데는 중심 사상은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원수와 보복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요셉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간다 그러면 보복보다는 화해와 용서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원수에 대한 그러한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 손 가운데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왜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다윗도 다윗에게 주신 그 수많은 상처를 준 이들에게, 다윗의 명예를 더럽힌 이들에게 그는 손수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피로 갚지 않았어요. 그 손에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혜로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보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다윗이 직접적인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피에 대한 보복이 있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어요. 그 까닭은 뭐였어요? 다윗이 너는 어떻게 돼요? 손에 피를 묻혔기 까닭.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어떻게 됐어요? 너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나 너의 그러한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보복을 했기 까닭에 네 손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손을 가지고, 피를 묻힌 손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혜로웠지만 보다 더 지혜로웠다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온전히 내어 맡겼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과도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힘써 정직하게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요셉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찌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 앞에서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바로가 인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를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의 벽을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불리한 환경, 불리한 처지에 대하여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져서 코가 석자나 빠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설령 그것이 보디발 장군의 종의 모습으로 있든지 아니면 감옥의 죄수의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아니면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그는 진실된 모습,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러한 까닭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 주권자의 고난을 위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요셉을 인정해 줄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셉의 무엇을 보았기에 그를 인정해 주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함과 겸손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요,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요, 교만이 행하는 사람, 방자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고난이 자기에게 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직함과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바로 앞에서도 자신의 소견과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앞길이 훤히 뚫린 대로와 같이 평탄하였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주변에 시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조차도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이루어야 합니다. 한 번은 코미디언 중에서 저는 이 김국진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참 보면은 한결같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한결같은 면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배 개그맨이 와서 그 선배인 김국진에게 묻습니다. 선배님, 저도 한번 선배님처럼 잘 나가고 싶은데 잘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김국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튀고 싶니? 튄다라는 건 뭐예요? 돋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가 돋보이고 싶으면, 튀고 싶으면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높여봐. 튀게 해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는 높아지게 될 거야.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 코미디언들 보면 코미디 프로에서 보면은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남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절대로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보다도 누구를 높여요? 남을 더 높여주는 사람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위상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김국지 씨는 지적한 거예요. 네가 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남부터 먼저 높이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자라야 할지니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누구에게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요? 외인에게서부터. 외인에게서부터 선한 증거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성도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나 학교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감동받아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요셉에게로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헛된 것으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